아멘.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직업 군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몇 주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가 그 서부 사막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한 사막의 비밀 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거기에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이러면 사막 한가운데 덩그랗게 서 있는 집에 혼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나, 뭐 가게가 있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바람만 불면 모래바람이 휘말아치지, 무슨 문화생활 하나 즐길 수도 없고 그렇게 따분한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지났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도중에 생각하기를 그냥 이혼해버릴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임지가 발령될 때까지 별거 생활할까?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러다가 너무 고민돼서 친정엄마한테 고민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렸는데 사막만 생각해도 막 지긋지긋하고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집에 돌아가 버릴 거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그것을 다 받아들고 답을 해왔습니다. 두 문장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얘야,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 두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그 창밖으로 그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살았단다. 그 얘기를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이 여인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때부터 내가 사막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가능할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사막에 대한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식물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곤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선인장이 많습니다. 사막지대는. 그래서 선인장을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선인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관련 서적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풍습 그리고 전통 그리고 그들의 언어들을 익혀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그곳의 의미를 찾고 있는 순간에 남편이 사막의 주둔지에서 떠나서 좋은 도시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결과 이 사막에 대한 좋은 책들을 하나 이렇게 출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대해서 그렇게 지긋지긋해야 되는 이 여인이 사막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막이라는 지대는 처음도 사막이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사막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대한 이 여인의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꿈꾸는 어떤 나름의 세계, 환경을 다 요구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환경이 누구 하나도 내 삶 속에 놓여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불평이 있고 또 원망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세다는 들녘에서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능력 있고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이어서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점심도 안 먹고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배고파 되겠냐
그러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예수님 호주머니에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들판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몇 추럭을 가지고 왔고 갖다 대놔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량의 부분, 5천 명을 먹이는 부분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량의 식품이지만 이 적은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믿으면서 바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뜻하지 않는 나쁜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재림을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접어버려요. 학교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생활을 내려놓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데살로니가 사회의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그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네. 그들은 그 도덕과 윤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존귀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모든 것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 명분을 두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도덕하게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난받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인내해라. 그리고 더욱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참 삶의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는 길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준비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굳게 선 자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굳게 선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중요한 가치로 알지 믿음 생활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세상 생활과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꿔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 굳게 서라는 얘기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구원은 주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나? 왜 이 이적,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을 먹인다. 이거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보편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왜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의 사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많지만 이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왜 이것만 기록을 했나?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적 행한 그 부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뢰할 영원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증언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증언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그런 많은 기적과 그리고 많은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적과 그리고 기사 혹은 은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죠. 구조가 되어 있죠. 겉모양의 육체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육체 덩어리 유지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 유지하려고 그 많은 빚을 내갖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래서 평생 갚아 나가야 되고, 이것 좀 잘 먹으려고 새끼 잘 먹고 또 외식 좀 하려고 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철따라 이것 좀 잘 걸치려고 또 남 또 부럽지 않게 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브랜드 있는 옷 같은 거 좀 걸쳐 입으려고 돈 많이 벌고, 또 우리 애들 또 공부 좀 시켜서 또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려고 돈 투자해서 공부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은 육체예요.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잘 안 두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가 감히 타치할 수 없는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기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사막 같은 환경에는 소용이 없어, 좋은 곳에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 자체가 잘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에게 주어져도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전부를 눈에 보이는 것에 걸고 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리고 풀 위에 이슬과 같은 그런 경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 위에 이렇게 맺혀 있는 이슬이 햇빛이 나면 쫙 말라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금방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돈은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 자체가 결코 목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사다가다 결국 그 돈 때문에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그 선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의 그 자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되기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겠다는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은 외형지상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외모,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이력, 스펙 같은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들어가도 일단 몸매가 좋아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손을 다 대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무슨 또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학교도 가짜 학교로 이렇게 막 졸업했다고 그래갖고 뭐 논문도 또 뭐 그렇게 쓰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모, 이 외부적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노래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좋아야 고와야 여자다. 말은 그렇지만 누가 마음이 좋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마음 좋은 사람은 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주 바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다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이 외모를 바라보고 외적인 상형 조건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는 참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잘생긴 사람보다는요 조금 덜 생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보다요 돈이 좀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10%도 안 되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전체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조건이 좋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밑에서 그냥 먹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만일 그들만을 최고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네가 실력 있냐 없냐, 네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갖고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거를 두고 세상을 기대하면, 외모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그건 돈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위적인 방법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만이 참 기쁨, 살아갈 용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것에 딱 매여버리면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럼 나는 그것 화되어 버린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화 되어버려요. 내가 재물화가 되어버려요.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가치가 나도 달라져 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요. 신분이.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죠. 왜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이렇게 막 많이 모여서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애들이 푹적거리고 놀아요. 그러면 엄마의 시선은, 엄마의 눈에 제일 잘 띄는 아이는 누굴까요? 옆집의 개똥인가요? 예, 우리 아이입니다. 그 웅성거리는 그 뒤섞여 있는 그 속에서 머리 꼭지 하나만 봐도 우리 새끼인 줄 알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줄 모르지만 주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모친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래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곳에서 사는 것은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점을 믿고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쌓아둘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현실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일에 하등의 제재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가령 제가 얘기한다면 제가 중국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뭐 저 가면 되죠. 근데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작정되고 예정되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맞이할 때마다 죽느냐 사느냐는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야, 우리가 지난번 전쟁 이겼으니까 이것도 문제없어. 그래가지고 창칼을 들고 막 그 대적에서 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다윗은 하는 말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급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딱 마음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손쉬운 일도, 얼마 전에 전쟁에서 쾌거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뤘어도, 자신감이 충천해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지 않고 출근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생활을 접고 침대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살아난 일의 삶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소설가이고 역사가이기도 한 그 존 북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냐?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원의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무신론자는 말로 하나님 없다, 나는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고 애들을 학교 보내는 일 자체도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캄캄함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어떤 무서운 환경들이 나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요즘에 참 일기나 혹은 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일기예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예보를 볼 때요, 특별한 때만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은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뭐 쓸데없이 길게 보냐, 뭐 그날 뭐 비 오면 비가 오고 뭐 오면 오겠지, 뭐 살면 되지. 여러분, 일기예보를 봐야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여자분들 화장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비가 올 때 화장이 다르고 햇빛 날 때 화장이 달라요. 근데 비가 올 때 일기예보를 알아야 화장을 하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우산을 또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짐이잖아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산 들고 가지. 무조건 360을 우산 들고 다닐 겁니까? 네.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는 것은 그날의 환경을 내가 미리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그 환경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가 똑같은 하루를 지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원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앞날에 대해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상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도 빼버리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물론 물질적으로 잘 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 안 되는데 네.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12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그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만 두고 생각하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관계 속에 원수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잘 살아요. 사랑 관계가 불편하면요, 잘 못 살아요. 상대가 나를 미워해서 막 나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받고 내가 잘 살 줄 알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욕먹고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일본 시사 주간지에 보니까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3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치매에 걸릴 지금 상황인데 나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3종류예요. 첫 번째는 너무 출세를 하고 너무 돈만 벌려고 그러고 너무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많다. 상사에게는 무조건 절대 복종이요. 윗사람에게는 빌어서라도 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부하에게는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잘 돼서 공을 세우면 전부 공을 내한테 돌리고 내가 잘못하면 전부 부하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어쨌든 내가 잘 돼야 된다 하고 그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고고하고 그리고 너무 점잖은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융통성이 부족한 보수 성향의 사람. 가끔 뭐 연예인 스캔들이 나오고 뭐 또 TV 틀면 또 오락이 나오고 그러면 쓸데없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몰아서 해버리든지 영화나 음악이나 농담 같은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금 말만 해도 점잖지 못한 말만 해도 뭐 저래?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 저래? 질이 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입는 옷도 딱 일정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새카만 옷을 좋아해요. 거무튀튀한 옷을 입어요. 일정은. 그리고 길도 똑같은 길이요. 교회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직장 가는 길, 이 외에는 없어. 늘 고상한 말만 골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늘 내숭을 떨어요. 자기 노출 안 시키려고. 너무 고고하게 보여. 남들 볼 때 정말 대단한 인품이야. 그런 사람이 속에 썩어요. 그런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TV 앞에서 맨날 누워 빈둥빈둥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외부 활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관계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보세요. 치매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줘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줘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셀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눔으로 자기 표현의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늘 찬송해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치매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상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맞물려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하나는 세로의 십자가와 세로의 막대기와 하나는 가로의 막대기가
서로 어울려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직선적 관계예요. 그죠? 수직적 관계죠. 그 다음에 이 가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받은 성도가 서로끼리,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이웃끼리, 가족끼리, 서로 성도끼리 서로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두 개가 관계가 잘 형성돼야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찾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요것만, 막대기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요것만 잘해. 이건 막대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수평적인 서로의 관계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질투해 보세요. 내 속에 썩는 것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속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내 속에서 생명이 새롭게 솟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얘기네요. 네.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솟아나는 것은 줄 때 사랑을 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십시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성령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삶을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로 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을 드리겠습니다.